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잘 나가다가 그럼 걸려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아주 믿음으로 힘있게 나갔는데 그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예, 유다 지파는 믿음 좋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앞잡이에요. 믿음이 앞잡이. 앞잡이가 중요하잖아요. 앞잡이가 누구냐? 앞잡이가 누구다? 다행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잡이니까 참 든든하다. 유다는 그런 지파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그 산지에 있는 강한 그 족속들인데 산지에 있는 강한 족속들 다 몰아냈는데 저 골짜기에 있는 족속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골짜기에 있는 그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병거. 지금으로 하면 전차네요. 전차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거, 자주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게 또 나오는데 2장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용감하게 나가면 되는데 그만 유다가 이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뒤부터는 다 못 쫓아내요. 베냐민 지파도 다 못 쫓아내고 므낫세 지파도 다 못 쫓아내고 에브라임도 못 쫓아내고 스불론도 못 쫓아내고 아셀도 못 쫓아내고 납달리도 못 쫓아내고 단자손도 못 쫓아내고 다 쫓아내다가 그만 결국에는 못 쫓아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잡이가 중요합니다. 앞잡이가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힘있게 힘을 쓰고 믿음을 쓰고 정신무장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다 싸워 이겼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또 내가 말하기를 1절 중간에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이 약속,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 있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 기다리고 있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주시겠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다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이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자 계약서가 여기 있다. 계약서에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 누구, 물건을 사는 사람 누구, 그 다음에 제3자 증인이 누구, 뭐 부동산 같으면 매도자가 누구고 매수자가 누구고 중개인이 누구다. 다 그 계약에 써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 왜 계약서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계약서 써도 아주 이 못된 사람들, 교묘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이 계약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냥 사기치고 그냥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상한 단서 조항 같은 거 걸어가지고,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계약서상에 특이사항 그 적는 난에 단서 조항을 쓰잖아요.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서 조항을 잘 살펴봐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건 고쳐달라 그러고 다시 쓰자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갑이고 내가 을일 때는 그게 쉽지 않지만, 예. 그 단서 조항 같은 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첫째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가나안 사람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제 실력이 생겨가지고 다 종삼아요. 그래가지고 이 살아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돼요. 힘든 일 있잖아요. 제일 힘든 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키게 돼요. 종으로 부리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여기에 언약은 첫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예. 믿는 아들을 저 이방 믿지 않는 사람의 딸과 결혼시키지 말 것. 믿는 딸을 저 믿지 않는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금지예요.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신약 시대도 유효한 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부모인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건 책망받아야 돼요. 어쩌면 징계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딸이 불교 신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쫓겨났어요.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아들이 그 믿지 않는 불교 신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쫓아냈는가 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뭔가 다른 또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뭐 하는 짓이냐? 성경에 금한 거 아니냐?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부터. 예. 아무리 좋은 혼처가 나와도 그건 아니다. 안 된다. 그건. 두 번째 이 언약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중요한 그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동업관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긴밀하게 그 엮여있는 동업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일날도 일하자. 주일날도 장사하자. 주일날도 거래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요. 주일날에 우리 안 하잖아요.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뭐 돈 버는 거 하지 않잖아요. 노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업관계가 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
주의를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너무 그 긴밀한 관계, 그런 거 맺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흐릿해지고 믿음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그냥 뭐 술자리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그냥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난 거기서 믿음 지킨다. 그럼 좋죠. 믿음 지킬 수 있는데 계속 그 시험을 받게 돼요. 어려운 일을 자꾸 겪게 돼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아니 무슨 일을 해도 뭐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해야지. 돈 몇 푼 벌겠다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게 되면 병나요, 병. 마음 편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여러분. 예. 스트레스.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마음 편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첫 번째가 뭐죠? 돈우상이네. 돈우상. 돈우상, 아파트가 우상, 사람이 우상, 아들이 우상, 딸이 우상. 그 우상이 되게 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으로 하기 힘들어요. 예. 아파트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은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5억이든지 6, 7억을 빌려다가 집을 샀어요. 자기가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6, 7억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자가 한 130, 150 나갔어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벌어가지고 이자 한 130, 150 내고 집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미리 사자. 영끌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네요. 이자가 180, 200, 220, 250 막 올라가요. 거의 뭐 한 3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빌렸다고 하면 300 넘을 거예요. 이자가. 그 이자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집을 팔아? 집 팔리나요? 집값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몇 억씩 손해보고? 금매로 내놔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잡을 떼야 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저녁에 또 일을 하든지. 일은 뭐 2개씩 해야 돼.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상은 그 속에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의 산물이에요. 우상은 욕심의 산물이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뭐 간이 쓸게 다 빼줘야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뭐냐?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 그 언약은 첫째 뭐라 그랬죠? 첫째는 이 결혼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중요한 그 결합, 중요한 계약, 동업관계 그런 걸 피할 것. 세 번째 그 언약은 뭐라 그랬죠? 우상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그만 들어와요. 세상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2절 중간에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그 제단들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그 제단들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헐어버려. 그거 아무리 소중한 것 같아도 그거 헐어버려야 돼요. 그거 헐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우상 섬기던 그 제단들 있잖아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 도구들, 우상 섬기던 그 도구들 다 제거해야 돼요.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같이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내가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로 쫓아내 주지 않겠다. 거기 살게 내버려 둔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가미가 될 거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그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읽어주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네, 여기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거다.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가미가 된다. 너희를 뒤집어 씌우는 올가미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으니까. 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머리 아프다, 정말 힘들다 는 말이 입에 붙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정말 힘들다. 아유, 정말 속상하다.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 꼭 붙이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아유, 속상하다. 골치 아파 죽겠다. 뭐가 있으면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정체가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정체가, 너는 정체가 뭐냐? 도대체 뭐냐? 자꾸 들여다 보게 되면 거기 정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캐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 그 문제가 생기고, 또 좀 더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그 문제에 또 빠지게 되고, 계속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서로 생기게 됩니다. 옆구리를 막 찔러요. 가시가 옆구리 찌릅니다. 가시하면 그 탱자나무 가시 있잖아요. 탱자나무 가시가 아주 인상적이죠. 네. 탱자나무 가시 다 아시죠? 저희 시골교회, 그 추풍령교회인데, 고신층. 추풍령교회 그 울타리가 예전에 탱자나무로 울타리 쳐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가시가 막 이런 가시, 무서운 가시들이 막 쫙 나 있고, 또 그게 또 가을쯤 되면 또 노랗게 뭐 귤도 아니고, 그게 저 귤인가? 귤도 아니고, 귤이 탱자나무에서 달리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노랗게 이제 막 예쁘게 더 달리잖아요. 네. 그것도 가시나무에 탱자염에 달리는 거 보면 예뻐요. 네. 근데 그 가시가 아주 인상적이죠. 이야, 저거. 네. 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기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옆에 탱자나무들을 심었더라고요. 가시나무들을. 아유, 차들 지나다니는 그 좁은 길에, 시골길이니까요. 산에 올라가는 그쪽. 왜 거기다 탱자나무를 심었을까 싶어요. 예. 탱자나무 심으면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러는가요? 아유, 탱자나무는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시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시가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시가 내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하네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떠나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옆구리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예. 옆구리가 아파 보세요. 옆구리가 아프려면 어떻게 하면 옆구리가 아프죠? 담이 오면은 옆구리가 아프죠. 예. 또 이 담낭 같은 거 이제 안 좋으면 옆구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큰 고초를 겪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은 불변해요. 변함없어요. 항상 공통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데 언약 맺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 갖다가 섬기고, 제단 헐어버리란 제단 헐어버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전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동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편 51편 17절 하나 읽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오시면 안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동네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엉엉 울었다.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보김은 우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 이후에 오래 산 장로들이 있을 때 이 장로는 뭐 오늘 우리 장로님을 가르치는 장로가 아니라 이 장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연장자들, 지도자들을 여기서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장로.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님이 참 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일 때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장로님이 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 그래야 참 애석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이후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산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오랫동안 그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를 섬기고 모세를 섬기던 그 귀한 장로들, 귀한 그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 좋죠. 요단강을 건너고 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자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7절 마지막에. 그리고 8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여호수아 세상 떠났네요. 그리고 9절에 가보세요. 백성들이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 테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네, 여호수아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딥나 세벨에, 그 딥나 헤레스 전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죽으면 가서 묻힐 땅을 정해놨어요. 요즘에도 자기 죽으면 묻힐 땅 정해놓는 분들 있죠. 아이 그거 뭐 자꾸 땅에 묻히려고 그러는지. 땅도 좁아가지고 지금 있는 묘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묘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나요? 앙호사님 아버지 묘 그 관리 누가 하나요? 자식들이? 거기는 그렇게 멀지 않고 높은 산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산에 가면요 그 묘들 많습니다. 죽은 사람 다 묘승관이에요. 예전에는 산에 가면 그냥 묘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또 여자 타고 어디 저기 뭐 전라도나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야 묘들 많죠. 묘를 그냥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묘 잘 관리하면은 자손들이 복 받는다고 거기서 해기한 미신적인 말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데 그 묘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저기 가서 묻히겠다고 땅 사놓고 뭐 비석도 사놓고 그 묘 만들 돈 모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묘 그 돈 모으시는 분들. 에이, 그 묘 그거 요번에 비 많이 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어디 그 공동묘지 그 공원묘지 다 쓸려 내려가고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뼈다귀를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뒤죽박죽이 섞였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다 모아가지고 예. 누구 뼈다귀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다시 묻어주겠죠. 예. 아이고 그게 참 뭐예요? 그냥 화장하면 깨끗하게 그냥 화장하고 그것도 뭐 낙골 땅에도 집어넣고 그것도 번거롭고 낙골 땅에 넣어놓으면 그 뭐 관리비 내고 그 낙골 땅에 가가지고 뭐 그 여러 사람들 그 뼈가루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뼈가루 갖다 놓고 후쩍후쩍 울고 아니 뭐 뭐하러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챙기는 것도 힘든데 뭐 죽어있는 사람까지 다 기억하라고 죽은 사람 챙기고. 아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당 간 거고 이미. 아니 유감스럽게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 지옥 간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자꾸 거기다가 마음을 쓰고 그냥 거기다가 돈을 쓰고 먼 데까지 가가지고 뭐 벌초를 하는데 왜 안 오냐 뭐 사람 사서 해라
또 벌초하러 가가지고 또 말벌에 쏘여가지고 병원에 가고, 아유, 또 애까지 데려가서 또 뱀에 물렸대요. 애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벌초하러 갔다가 석 달인가 입원했대요. 그래도 좀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벌초하러 갔는데 애들이 데려간 거예요. 소풍 가듯이. 뱀에 물렸어요. 애들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해독제 맞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3개월인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데 마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잘못된 거예요. 추도 예배는 기독교 역사상 없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추도 예배 안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죽은 다음에 추도 예배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 죽은 날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 죽은 날 추도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천주교가 가지고 들어갈까, 추도 예배? 제사 때문에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살짝 바꿨어요. 추도 예배로. 그러다가 추도 예배 드리다가 이 영정도 갖다 놨어요. 영정. 밥상머리 영정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죽은 날. 기일이야, 기일. 그게 이제 순복음 감리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로 들어왔어요. 통합청에서 한참 하다가 기장측 하다가 합동측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추도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돼버렸어요. 지금은. 악독한 세대예요. 추도 예배는 성경 위반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추도 예배는 성경 위반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누구도 할 말 없어. 왜? 목사들은 다 알아요. 잘못된 거. 거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대로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나이 많은 믿음 좋은 성도들이 다 죽어서 이제 세상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10절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니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잘 세워야 돼. 직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세우면 안 돼. 집사, 장모,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연보를 많이 하고 12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교회가 뭐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장로 투표하는 게 인기 투표인가요?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세우면 돼요. 교회가 뭐 5,000명, 수만 명 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세우면 돼. 집사나 세우고. 그 외에 믿음 없는 사람을 잔뜩 세워놔가지고 그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내 편이 돼 줄 거다. 아니, 장로들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 편 되면 뭐 좋은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지. 왜
장로, 집사가 내 편이 되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나가야지 목사가 당당한 거 아닌가요? 왜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장로님만 믿습니다. 뭐, 집사님만 믿습니다. 권사님만 믿습니다.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이제 시험이 들면 그 믿음 없는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직분자들이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장로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 제재할 수 있을까요? 자, 모여가지고 회의합시다. 누구 잘못했으니까 징계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순하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괜히 뭐 문제 일으켰다가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울 때 잘해야 돼요. 세울 때. 아니, 믿음이 없는데 왜 주일도 안 지키고 10조 생활도 하지 않고 양심 쓰지 않는데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목사님은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집사님은 그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빨을 다 새로 해드렸대요. 뭐 3, 4천원 드렸다는 뭐. 그럼 이빨 새로 해주면은 장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참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저 양반이 또 얼마나 저 장로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 있는 연장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고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혜범 목사님 다 잊어버려. 그분이 누구세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오겠죠.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잘 계승되고 전통으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심으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바른 전통, 바른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